두 손 모으시고 마하반야바람일 7번을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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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람일. 편안히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부표가 안 될 것 같았는데도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불광사도 이제 추석 합동 차례 지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또 너무 횡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둘째 주 법회, 또 다음 주가 바로 창립기념 법회여가지고 아마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회보를 보실까요? 법회보를 보시면요, 오늘은 중생 없이는 승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불교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다양한 과제가 있다가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접하게 됐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 흔히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죠? 깨침, 깨달음, 뭔가를 느끼는, 생활의 지혜를 찾는 것, 이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깨닫고 나면은 뭐 할까요? 깨달음 얻었어요. 그 다음에 목적은 보현행원입니다. 다시 회양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혼자만의 수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목은 이제 중생을 다 챙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보면은 차별 없이 일체 중생을 수순한다라고 해놨는데요. 수순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남을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남을 잘 따르시나요? 고집이 있으시죠? 없어요? 어쩌겠습니까? 따라야죠, 그죠? 사실 우리나라의 절에 이렇게 법문 문화도 보면은 스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이렇지가 않은데 부처님 경전 내용을 다 뒤져보면은 부처님하고 전부 다 이제 문답을 많이 하거든요. 제자들하고 니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민이 있어서 그러냐 하면은 스님, 부처님께서 그 답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이게 좀 중국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장자 문화가 있어가지고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 감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 수순한다라고 하는 거, 남의 말을 따른다, 남의 의지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면은 뭐랄까요, 좀 힘의 논리, 정치가가 있다든지, 사업가가 있다든지, 이렇게 회사, 사냥 보면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하면은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힘의 논리에 쫓아가다 보면은 그냥 수순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에 뜻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을 내어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좀 많이 배려를 하시나요? 이번 추석에 좀 배려를 좀 많이 하셨나요? 그 시댁 친정 다 이렇게 가나요? 시댁만 가고 막 친정은 안 가고 이래가. 요즘은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특히나 양쪽 집을 다 가기 위해서 고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면은
거리가 멀면은 한 곳에만 가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 집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시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은 제인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가끔씩 듣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는 거. 여하튼 보면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수순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뭐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이제 저도 여기 있다 보면은 이제 막상 이제 어른 스님들이 불광사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당신들의 의지를 표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로서는 어때요? 따라야죠. 아니면 덤비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것이 수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뭔가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일체 차별이 없이 모든 중생을 갖다가 다 베푼다, 챙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암암리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 위에 보면은 등이 있는데, 등이 보이시나요? 큰 등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죠? 저 등이 둥굽니까? 둥그지 않습니까? 양쪽에 저 위에 천장에 달려있는 요 앞에 특히 크게 있는 등 있죠? 둥근 등이에요? 둥글지 않는 등이에요? 보면은 둥근 것 같은데 좀 뭐 팔각형 같기도 하고, 그죠? 이걸 보고 둥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뭐 저 정도면 뭐 둥근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건 둥근 게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반드시 동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보면은 우리는 벌써 거기서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저기는 그냥 등인데 그냥 저게 둥글면 어떻고 안 둥글면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암암리에 본인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둥근 등이야 돼야 돼. 조금 못하더라도 저거는 둥근 거에 가까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면은 전부 다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는 게 그죠?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걸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뭐 남녀 구분하기도 하고, 여자가 말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처님 법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차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까 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쫓아가는 그런데 수행자로만 삼게 했다는 거. 이제 뭐 제가 요 얘기도 했지만요. 좀 이따가 보면은 11월 달에 저희가 보살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법회부에도 나와 있는데 11월 둘째 주에는 이제 보살계를 지금 수계 법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살계를 받다 보면은 그 속에 48경구계라고 해서 48가지의 경계에서 갖춰야 될 계율이 있습니다. 경국에. 그걸 갖다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걸 다짐하는 보살계인데요. 이 보살계를 쓰라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말아더라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안 해야 되는, 뭐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극히 합리적이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으면은 그 계율도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딱 거기에 많이 맞춰 있는 분들은
예전에 여기 2013년도에 이제 이 건물이 다 짓고요. 창립기념법회에 그 좀 지나선가 저희가 이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기억나시나요? 저 뭐 대만의 불광산사 선생님도 모셔오고 태국의 선생님도 모셔오고 저 프랑스 파리의 프롬빌리지 거기도 선생님도 모셔오고 해가지고 수행 공동체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재미난 게 외국 스님들, 외국 학자들을 이렇게 모셨을 때 제가 요 인근에 이제 호텔에 이렇게 머물게끔 이렇게 했는데 태국 스님 한 분이 남녀가 같이 잘 수 없다, 이렇게 한 지붕 아래 남녀가 같이 잘 수 없다 해가지고 다른데 우리 절인가 이렇게 모셨던 것 같아요. 당신네들은 이제 태국식의 계율을 가지고 이렇게 한 호텔에 한 지붕 아래니까 같이 잘 수 없다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좀 숨통 막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살 때 보면은 그 태국 스님들이 보면은 태국 스님들은 그 불착등 생산 금은 전보라 해가지고 이제 스님들은 돈을 만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뭐 우리 한국 스님들이야 뭐 지갑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원래 이제 그 경전 계율에 보면은 스님들은 이제 금은 전보, 돈이나 금은 보물 같은 걸 가지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스님들은 이제 그걸 다 하면은 계율을 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 영국에 있을 때 태국 스님들 만나면은 이 스님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채를 갖다가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그 부채 끝에는 자크가 달려있고 그 자크 안에는 돈이 있어요. 그 스님은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돈을 내고 싶을 때 버스 기사 보고 자크 열어가지고 돈 가져가라고, 나는 돈을 안 만졌다 이거예요. 그쪽은 이제 어찌 보면 계율을 엄청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옆에 보면 참 좀 엉터리 같지 않습니까? 막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건데. 카드는 돈일려나 모르겠네요. 예,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한데. 예. 여하튼 이런 불자로서 이제 계율을 갖다가 한번 되짚어 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 보살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하고 좀 대중들을 챙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겹쳐져서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요, 이럴 때 앞에 앉은 분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한 분 범벅이어서 개첩이라고 크게 되어 있고요. 또 맨 밑에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데 단일계단 구족계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비구 스님 될 때의 개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 겁니다, 제 거. 그 개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이럴 때 뒤에 분들 잘 안 보시죠? 앞에 분들은 잘 보이시면 괜찮아요. 예. 개첩이 제가 이제 비구 스님 될 때 개첩. 이래가지고 보면요, 수계정 해가지고 본공 해가지고 쭉 일타 스님 있을 때 제가 받은 거거든요. 2539년 해가지고 1995년도에 제가 비구계 받을 때 비구 수계증입니다. 근데 비구 수계증인데요, 이게 비구 수계증은 좀 약해요. 가볍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게 뭐냐면은 이제 호계첩이다 해가지고 비구는 요런 계율을 지켜야 돼 해가지고 비구에 대한 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넘겨보시면은 이제 합격증 해가지고 이게 승가고시래 가지고 스님들 또 시험 봅니다. 스님 4급 승가고시 합격증인데요. 누가 이제 제도반 또 그런데 시험 안 보려고 스님 됐더니만 시험 시켰다고. 예, 그 이제 스님들 승가고시 시험인데, 그 다음 걸 보시면은 나오는 것이 아까 거와 비슷하죠. 이게 보살계본입니다. 보살계. 그러니까 이제 비구계를 받기 전에 보살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비구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살계도 받아야지. 예. 요 뒤에는 뭐 기구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요. 이 보살계는 여러분들을 계율 이번에 다음 달에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48 경국계가 나와 있고 10중 대계가 나와 있고 한데요. 이 책같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 수계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 계본을 넣어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는 스님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보살계는 모든 불자들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죠? 첫째 주에 포살 의식을 하면서 포살계를 여러분들은 다짐합니다. 그죠? 흔히 계율이라고 하죠. 계율 하면요, 계는 각자가 지내야 될 거, 율은 더불어서 함께 지내야 될 거. 법률하죠. 법률하는 거지. 계와 율이 있거든요. 계는 개인이 챙겨야 될 거, 율은 더불어서 챙기는 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포살계를 통해서 다짐을 하고, 또 어찌 보면 불자로서 최소 기본 5가지 계율을 지키고, 그죠? 그리고 또 가끔씩 1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보살계를 통해서 본인을 다짐하는, 내가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갖다가 추스리는, 예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다짐입니다. 다짐. 불교의 수행을 자세히 보면요, 일념을 내기 위한 전부 다짐이에요. 한 마음을 내기 위한 다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 정신을 막 눈, 코, 뜰 새 없을 때 그때 부처님 전에 가서 다짐하기 위해서 예불을 봅니다. 하루에 그렇게 시작하면은 하루가 달라질 것 같고, 마음을 추스리고 뭔가 땅을 다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계는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보살계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올해 또 봐야 됩니까? 하는데, 밥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본인의 흐트러진 마음을 갖다가 다지는 그런 의식이 보살계니까요. 뭐 어찌 보면 뭐 여기 최소의 뭐 동창금이 있지만, 이 동창금을 떠나서라도 본인의 마음을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보살계를 잘 챙겼으면 하는. 이제 스님들 또 조금은 그런데 이제 비정기적으로 보살계를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큰절에 가서도 받기도 하고, 우리 뭐 삼위 스님 때는 뭐 수시로 받았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우리 스님들 개첩. 근데 요즘 좋아져가지고 막 95년도의 개첩이고요. 올해 여러분들 보살계는 더 좋게 해주스님 만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속에 경구계라든지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계율을 잘 받아 지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웃을 갖다가 챙겨야죠. 여기 보면은 계속 나오지만 두 번째도 보시면은 부처님과 다름없이 믿는다. 그러니까 중생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질적으로 보질 않고 모든 것이 같다라고 하는 동질성을 느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면은 평상시 때는 국가에 대한 애국정신이 많이 없다가 언제 국가에 대한 애국정신을 제일 많이 쓰기는? 축구할 때, 월드컵 축구하면은 막 그 우리나라가 온통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 밤늦게 축구 보다 보면은, 그죠? 보살님들은 좀 관심이 없으신가? 그 옆집에서도 와 하고 뭐, 그죠?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할 때면 왠지 애국자가 되기도 하고, 올림픽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막 금메달 따면은 막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축구가 우승을 하더라도,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제 아무리 많이 딴들, 여러분들 개인으로 보면은 덕이 있나요? 금메달 딴 거 뭐 쪼개가지고 여러분들 좀 주나요? 그 뭐 월드컵 우승 상금
하면은 막 선수들한테 챙겨주기 바쁘지. 오히려 그 어떨 때 보면 우리 다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왜 그럴까요? 특히나 뭐 일본하고 축구하면 더 난리 나죠. 예. 이 보면은 동질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 법당에 모인 사람은 그래도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밥 먹다가도 뭐 방석이라도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요 길거리에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책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쟤는 뭐야 하면서 막 비꼬거나 이런 느낌이 생기버리지 않습니까? 이질감이 생기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좀 어찌 보면 간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크게 보다가 어쩔 때는 우리 집 그러니까 옆집 애가 조 터져가 엘리베이터에서 보면은 옆집 애가 조 터져가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은 아유 아프겠다 뭐 이 정도지만 그죠? 우리 애가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님과 같은 우리가 지금 요 뒤에 보강당 부처님이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기 있는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돌이나 쇠나 나무로 만드는 부처님. 우리가 뭔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바라보고 일념을 한 마음을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 좀 뭔가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불광사에서 이렇게 딱 모셔놨을 뿐이지 실제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가족부터 있고 그죠? 이웃도 있고 사회도 있고 나라도 있고 인류도 있고 전 세계 우주가 모두가 부처님인 거예요. 그 우리 한문에 보면은 우주라고 하는 우주 만물 이렇게 들어보셨죠? 우주. 우주의 한문이 무슨 우자 무슨 주자입니까? 지부집주 넓을 홍 그칠 황 들어보셨나요? 천자문은 다 떼셨는 것 같아요. 천자문을 보면 참 재미난 게 많아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 황 하잖아요. 하늘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색? 하늘색 파란색. 흔히 하늘색 하면 파란색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 황 했잖아요. 하늘은 끊고 땅은 누르다라고.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 황. 하늘은 끊고 땅은 누르다. 천자문 시작할 때 구절입니다. 그죠? 하늘은 검다고 했어요. 파란 하늘이 아니고. 파란 하늘 조금만 더 올라가 보십시오. 뭐가 보이나요? 파란 하늘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검지 않습니까? 하루에 또 반 하늘의 색깔은 반은 검은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파란 하늘 바로 밑에까지만 보다가 이제 저 동양적인 사고는 더 높은 데를 바라보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지부집주입니다. 지부집주. 집집을 갖다가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이 그 우주라는 것이 저 달나라 별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집을 갖다가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라는 집, 화성이라는 집, 수성이라는 집 이렇게 봐서 이게 모여가지고 우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집이 보면요 달고 다니는 집도 있어요. 몸집이라고. 몸집입니다. 우리 몸이라고도 하지만 몸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다 우주인 거예요. 개개인이 다 우주인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달나라 별나라가 될 수 있지만 작은 의미로 보면은 각 개체가 모두가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고 뭐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마 여러분들 뭐 사찰에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사찰에는 일반 집
집들보다 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사찰은 일반 옛날 집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궁궐하고도 비교하고 뭐 다 비교하면은 사찰은 일반 집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절에는 담이 없어요. 그 중간에 이제 좀 경계를 나타내는 토담들이 좀 있긴 있지만 여기는 절이야 해가지고 딱 빽 둘러가지고 봉헌사는 잘하면 있겠는데 예. 웬만큼 절에 가면은 여기는 절 지역이야 해가지고 전부 다 경계를 딱 해놓은 그런 거 보셨나요? 혹시 뭐 해인사, 통도사 대부분 다 오픈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스님들이 묵는 곳이고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구분해놓은 경우는 있습니다. 가려야 될 부분 때문에. 근데 절을 보면은 외곽에 절의 담을 딱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절은 제대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절은 오픈을 시켜놔야지 모든 게 우리 삼남만사에 불국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좀 다 퍼지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절담이 없어요. 그 외곽 담이 없어요. 경복궁 저런 것들도 담이 높죠. 경복궁 그 보면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다 미물 중생들이 다 부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다 같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철이 없을 때 그 생명을 갖다가 좀 가볍게 여긴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 때가 아니고 이제 제 꼬맹이 때. 저희 속가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있었는데 시골에 놀러를 가면은 소를 키웠던 기억이 나요. 소를 키우고 이제 송아지가 옆에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송아지 풀어놓은데 그 위에 언덕배기에 앉아 있었고 소는 마침 없었고 이제 송아지만 이렇게 있었는데 언덕배기 위에서 이제 옆에 조그마한 돌을 주워가 던지니까 이제 송아지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송아지하고 저하고 제 국민학교 한 2, 3학년 때쯤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송아지하고 같이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이제 옆에 보니까 좀 큰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돌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던지면 송아지가 여태까지 피했으니까. 그래서 그 언덕배기 위에서 이제 송아지 보고 이렇게 휙 던졌는데 송아지 입장에는 또 설마 저 돌을 던지겠느냐 싶었겠던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가만히 있다가 제가 던진 돌에 정통으로 맞고 비틀비틀하다가 툭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그날 저녁에 소고기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야단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개미를 수십 마리를 잡고 깨구리로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할 때는 그 어떤 사람이고 옆에서 생명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송아지 한 마리 죽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똑같은 생명인데, 그죠? 송아지는 좀 돈이 됐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보면은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거는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부처님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서 다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보지 않으니까 내가 부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을 부처라고 보지 않으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도 부처님이려니 공부시켜주는 분이려니 하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훌륭한 소중한 부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다 부처님같이 대하면 달라집니다. 부모님을 갖다가 부처님같이 대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 부처님 같이 깍듯하게 대하니까 막 주변에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막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제가 이제 제 만나는 이제 청년들 보고 일부러 이제 경어를 써요. 경어를 쓰다 보면은 애들이 저한테 절대 반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말의 습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반말하던 버릇 하니까 뭐 가볍게 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전에 제가 그 청소년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수련회를 쭉 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발언문을 쓰게끔 했어요. 부처님께 편지를 쓴다 생각하고 발언문을 쓰라고 하니까 어떤 꼬맹이 내용이 또 보니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부처님께 해놓은 거예요. 그게 왜 첫 번째지 왜 두 번째냐 이러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래요. 두 번째는 부처님이고 세 번째는 이제 동생이고 네 번째는 강아지고 아버지는 그 보면은 이제 그래 그 친구를 데려다가 이제 왜 어머니는 어머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소중한 부처님이냐고. 나를 갖다가 길러주고 챙겨주고 다 해주는 얼마나 소중한 부처님입니까? 그죠? 어머니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 형님 부처님, 동생 부처님, 소중한 부처님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로 구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 심지어 나쁜 놈이 오더라도 부처님은 제자로 다 받아주려고 했어요. 거기서 마음을, 모든 세상이 부처님 같은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갖다가 부처님 마음을 갖게끔 막 심어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수순하지가 않습니다.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부처님 같은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남을 갖다 부처님 같은 마음을 심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부처님 같은 마음을 먹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분도 부처님 같은 마음을 낼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지만요. 세 번째는 중생 수순이 곧 부처님 수순이다 이래가지고 중생을 챙기지 않으면은 부처님을 챙기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중생을 갖다 먼저 챙길 줄 아는 그런 마음과 네 번째는 중생 없이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제목에서 나왔는데요. 불자들이라고 하면은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자비심을 내는 대비심을 내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된다. 특히나 이제 불광에서는 보현행원을 이렇게 전국에 아마 성지순례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보현도량이 정말로 드뭅니다. 그죠? 보현도량. 아마 관세음보살 있는 도량, 관음도량이나 지장도량이나 뭐 미륵도량이나 나안도량이나 약사열의 도량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보현도량은 드물어요. 보현도량은 여기 보현보살님이 있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보현도량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문수보살 뭐 다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내가 바라는 거를 들어줄 법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현도량은 대행보현이잖아요. 대행, 큰 행운을 실천하는 보살인 거예요.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돼. 남을 위해서 베풀기는 싫고 당장에 내한테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발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만 찾다 보니까 관음도량, 진양도량, 문수도량 이런 것만 많이 생기지 보현도량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어쨌든 보면은 그 요즘 뭐 종단적으로는 그 뭐 총무원장 스님 선거 때문에 막 뒤숭생숭한데 그분들이 좀 보현 행운을 좀 실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 보면은 그분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보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보현 행운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불광사가 모범이 돼가지고 불광사 같은 절들이 몇 군데 더 생겨나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 식대로 안 하지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움직이면은 달라집니다.
보면은 중생 없이는 성불 못하지만 또 중생을 중생으로만 봐버리면은 그것도 성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하나같이 다 소중하고 귀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걸 느낄 때 나 역시도 깨달음으로 나가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예. 아무튼 이제 명절이 끝났으니까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이제 쉬는 날이 제대로 없어요. 예. 그 11월 달에도 공휴일이었고 12월 연말 돼야지 좀 열심히 정진합시다. 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